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에서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가 뭔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나, 여기에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 이제 이 본문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참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지 한 가족이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할 곳을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늘 장터에 붐비고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절박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대략 유대 시간으로 1시쯤에 장터에 사람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7시에 일꾼을 찾으러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품꾼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루에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이렇게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골 여인숙이 하루 숙박비를 받을 때 0.05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숙박 가격의 20배 정도가 되니까 아주 넉넉한 보수였다는 거예요. 하루를 거뜬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꾼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주인이 또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고용되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에게도 똑같은 보수를 줄 테니까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오후 12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포도원 일꾼들을 또 보냈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오후 5시경에 다시 장터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너무 가엾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보냈습니다. 자,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다.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의 눈에 갑자기 띄어서 그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자, 하루 해가 저물고 하루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5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1데나리온의 일당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1데나리온이라니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7시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이 점점 만땅이 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이따만큼 받겠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주인이 1시간 전에 왔던 사람하고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하소연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자네들과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주인의 이야기, 주인의 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익숙한 게 뭐냐면 형평성의 원칙이잖아요. 이 상식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까지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고 이야기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중심 인물은 포도원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 7시에 가장 먼저 일하러 들어온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들은 누구냐? 교회의 구성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 나오는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훈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는데 뭐냐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지구촌 교회, 기흥지구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까? 이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가져야 할 진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의 동력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막 터뜨렸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1데나리온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했던 계약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요, 흥정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른 아침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일자리를 줄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고 넉넉한 일당으로 그들을 고용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주인이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약속한 일당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서히 흥정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들은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아마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의 사역의 양이나 어떤 크기를 보지 않고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질, 사역의 질. 가장 중요한 게 사역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동기와 자세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온 자들 1데나리온을 품값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줄지 품삯을 모르고 일하게 됐습니다.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최선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7시부터 온 사람들이 흥정의식이 아니고 끝까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갔다면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주인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돈이 많았던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저에게 $2,000만 구워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담보는 없었지만 꿈과 용기가 있는 것을 보고 믿고 대여해 주기로 이 바턴이 생각합니다. 자, 평생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자, 스토로사가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게 돼요. 바턴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경력도 없는 청년에게 담보도 없이 후원자 없이 돈을 꿔주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만류했지만 바턴은 이 돈을 넘겨줬습니다. 자, 바턴이 청년의 용기에 감동해서 모험을 한번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턴의 기대대로 이 청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요.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바턴의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때 $75,000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때 스트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대신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바턴이 물어봐요. 무슨 소리야? 자네는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잖아. 스트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 $2,000는 옛날에 다 갚았는데요, 그 은혜는 지금도 못 갚고 평생 못 갚고 있습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스트로사가 바턴에게 가진 마음, 이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이나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기흥지구촌 교회를 위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흥지구촌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헌신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겠는가,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익과 보상의 동기로 사역하고 봉사하면 계산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에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중단할 수 있는 유혹이 와요. 자,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건 기본이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그의 고난의 목록표가 나요. 한 장이 다 당한 고난에 대한 목록표예요.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한다, 이 사실만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 사실이 가슴 뭉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왔던 이 품꾼들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주인이 고마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흥지구촌교회 우리 교우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신 포도원 기흥지구촌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뭘까?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하나의 리서치를 했습니다. 자,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본 거예요. 자, 동메달리스트를 먼저 조사해 보니까 행복 점수가 10점 만점에 7.1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은메달리스트를 조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점수가 4.8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야,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은메달리스트가 금메달과 비교한 거예요. 그런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은메달을 실망감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메달리스트는요, 누구랑 비교했냐면 4등하고 비교한 거예요. 야, 나 까딱했으면 나 4위에 그칠 뻔했는데 내가 동메달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동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나은 메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가 비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우월감이 막 생겨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의 눈, 비교의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주 낙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뒤에 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뒤에 온 사람들. 자,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보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무서운 비교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같은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동역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인가? 이 경쟁 의식이 그들을 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에서 보는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드라마 열심히 보고 길거리에서 저에게 한국말로 말을 거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야, 이게 한류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일본인들이 참 갸우뚱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함께 일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시절부터 경쟁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이게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일을 잘 못해요. 자, 1데나리온씩 받아서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보통 한국인들 심정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나와 옆 사람이 좀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면 약간 기분이 좋기도 하고 희열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보다 참 사회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나보다 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분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럼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나보다 성경 공부를 좀 덜하고 신앙의 연륜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직분을 얻거나 일을 맡고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영호 목사님이 저분 인사는 항상 잘 받으시는데 내 인사는 잘 안 받으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서운한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좀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비교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비교 의식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그러다가 멸망의 존재로 떨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미혹할 때도요 똑같이 했어요. 야, 너 선악과 먹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가 그냥 네 인생의 주인해. 하나님 패싱해버려. 막 이러면서 선악과를 먹게끔 유도할 때 비교의식으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온 인류의 불행이라는 게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하고 전쟁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요 포도원 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일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뒤에 온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일했다면 이 비교의식을 넉넉히 이겼다 하는 거예요. 동역의식을 가지고 뒤에 온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 비교의식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풀리처 상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개미의 세계, 개미 세계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지구는 사람이 아니고 개미가 지배할 겁니다. 아주 생뚱맞는 주장을 했어요. 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미가 위를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먹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동료가 굶주려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한쪽 위에 있던 것을 토해내요. 토해내서 좀 더럽긴 하지만 그거를 먹여서 동료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 국어책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건져내는 개미 친구 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개미 입장에서 홍수가 났을 때 수만 마리의 개미가요 한때 뭉쳐가지고 둥글둥글 굴러가면서 돌아가면서 호흡하고 안전지대로 빠져나간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에게 나를 보태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때 활동했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그림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힘든 그림이 어떤 겁니까? 다빈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질녘에요. 저 들에 드리워진 노을 있죠. 그 노을을 그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노을 그리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다빈치가 얘기합니다. 저녁 노을에는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빛만 있어도 그리기가 쉽고요, 어두움만 있어도 그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 조화된 것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화된 그림, 노을을 잘 그릴 수 있으면 명작이 돼요. 조화를 잘 그리면 명화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조화 쉽지만 이 조화를 잘 이루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촌교회, 기흥지구촌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행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충분히 내 가슴에 채워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넉넉히 받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제 그만 비교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자, 교회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먼저 온 일꾼들이요, 서운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자만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공로자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자, 이 공로자 의식이 상당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제일 경계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공로자 의식이에요. 공로자 의식이 많아지면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이것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더 아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쏟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수고를 하는데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로자 의식, 이 자만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자, 이 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온 일꾼들이 행복한 방법이 뭐냐? 세상적인 방식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일꾼들의 몇 배를 더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덜 받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이러니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자만심이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로자 의식, 자만심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공로 의식을 버리는 좋은 방법이 처음 얘기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됐다 그러면 나는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더 일하게 된 것 감사하고, 더 헌신하게 됐으니 감사하고, 더 섬기게 됐으니 또 감사하고, 내가 더 희생하게 됐으니 감사하고, 내가 영광으로 쓰이고 더 쓰임받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요,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말씀을 탁월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그 순간 그것을 잊어버려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야,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딱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재봐야 나의 봉사와 헌신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내 사역의 동기, 사역의 질, 사역의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래서 사람에게 평가받기보다도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일날 어떤 때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정말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은 진짜 행복해요. 그 일본은 센토라고 있어요. 센토, 동네 목욕탕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밖에 안 해. 근데 물의 질은 온양온천 수준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 설교 잘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동경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겠다. 예, 다음 주에 딱 갔는데 숫자가 줄었어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설교가 너무 안 돼서 다시 7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좀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일주일 뒤에 다시 이거 만회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또 목욕탕에 딱 앉아 있는데 다음 주일 날에는 사람이 좀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갔는데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게 목회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 안에 공로자 의식, 이 자만심을 빨리 주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머리 둘을 가진 어린아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자,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로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고. 자, 이 아이를 놓고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로 봐야 됩니까? 두 아이로 봐야 됩니까? 많은 논쟁이 진행되는데 한 지혜로운 납비가 이렇게 해답을 명쾌하게 냅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으시오. 동시에 두 아이가 울면 하나요. 하나는 울고 있는데 하나는 웃고 있다면 그는 둘로 봐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몸이니까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목사님께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례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연합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교인들은 이미 이 수준까지 왔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아파하는데 하나가 웃고 있으면 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는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러기들이요, 때를 지어 날아갈 때 그 모양을 보면 영어 V자를 딱 뒤집어 놓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딱 이 형태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보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막 뻐덕뻐덕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양력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굉장히 쉽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나는 것보다 같이 날면 71%의 거리를 더 멀리 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러기들이 교대를 하면서 이 V자 뒤집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막 울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는 소리가 아니고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흥 지구촌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함께 날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만하지 않는 공로자 의식을 버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이미 많은 사람이 땀과 눈물로 세워놓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